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알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휴가 기간에 이렇게 비를 맞이하면 사실 밖에 돌아다니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봐야지 하고 못 봤던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마블 영화를 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영화가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엔딩 크레딧이 한참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쿠키 영상이라고 하죠. 그 쿠키 영상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13장이 마치 느헤미야서의 쿠키장 같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읽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회복을 꿈꾸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려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져 있던 무너진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시작된 성벽 재건은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죠. 대적들이 온갖 계략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그리고 때로는 유혹과 위협을 통해서 이 성벽이 잘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모든 역경을 이제 거쳐 나가면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방어 시스템을 다시 정비했고요. 말씀 앞에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이 헌신을 다짐하고 마침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 봉헌식을 치르면서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화 같으면 여기서 딱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 이후는 그 봉헌된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대신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무겁게 만들죠. 오늘 본문 13장 4절하고 5절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4절과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를 위해서 그 성전에
큰 방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도비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아요. 그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끊임없이 방해했고, 그리고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방을 하나 버젓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4절 5절 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었다라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까 전에 1절에서 3절 읽었던 내용이요. 아까 전에 12장에는 성벽 봉헌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은 언제냐 하면 바로 그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이에요.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이제 가족도 있었을 거고요. 그동안 계속 같이 지냈던 정든 이들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이제 모두 분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한 바로 다음 장면이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장면인데, 도비아에게 성전에 한 방을 내줬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도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출신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요. 방금 전에 여기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서 분리해냈던 그 암몬 사람이 어느덧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한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차지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요, 시간적으로 연달아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13장에 이게 막 연달아 있으니까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6절을 보면 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었던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몇 년이요? 32년. 예, 32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억을 되감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할 때가 혹시 아닥사스다 몇 년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20년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때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년의 이 간극이 있는 거죠.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외에 이제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1절에서 3절과 여기 4절 이후의 상황은 최소 10년 이상의 간격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봉헌식 때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을 이제 그들에게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에요. 지금 그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 어떤 방이냐, 5절 다시 보면요, 빨간색에 보면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 지금 도비아를 위하여 둔 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언약을 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이 성전이
이제 성전으로서 다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채우기로 결단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을 채우기로 결단했던 것들의 내용이 이래요. 지난 시간에 봤던 10장 39절인데요.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여기다가 이제 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여기 성전에 채우겠습니다 했던 요 내용하고 방금 전에 13장 5절에 도비아가 자리 잡고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곳하고 너무 지금 같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성전을 채우겠다라고 결단했던 바로 그 방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도비아가 그 방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3장을 이제 쭉 보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발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다뤄지는 이 문제들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뭐 땅 파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팔죠. 땅을 파야지 일을 하죠. 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을 팔어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는 바람에 성전에 이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제재하는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유다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경계하는 일이 바로 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3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견고한 언약의 내용들이 오늘 13장에 버젓이 다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누가 와서 물건을 팔더라도 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제 기능하기 위해서 성전을 채우겠습니다 결단했던 이 내용들이 오늘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13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 13장을 보면서 이 모습이 너무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인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영역이기보다는 대부분은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문제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했던 바로 그 문제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보통 한 번의 어떤 결정적인 실수로 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만리장성에 대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이 만리장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불시 점검을 통해서 이 관리 실태를 감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불시 점검을 하냐?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만리장성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개 정도의 성을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15개 정도의 성을 지나가는데 이 15개 성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때문에 만리장성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하도 크니까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항상 매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몰래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벽돌을 하나씩 빼와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든지 관광객들한테 팔든지, 그래서 뭐 어디다 쓰는지 보니까 그거 빼와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묘비 있잖아요. 그 묘지석에 쓰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 관광객에게 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글자가 새겨진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파는데, 이 파는 벽돌이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비쌀 것 같잖아요. 별로 안 비싸요. 5천 원이면 산대요. 우리 돈으로 5천 원 정도면 여러분들 집에도 만리장성의 벽돌을 하나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보면 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하잖아요.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 위대한 건축물, 이 만리장성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빼가니까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들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큰데, 그리고 거기 있는 벽돌들 보면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1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벽돌들이. 이렇게 많은 벽돌이 뭐 나 하나 빼간다고, 이거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 벽돌들을 빼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이 만리장성 자체의 위험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박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인생 한 방이야. 이거 하나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 한 방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 한 방이기를 원해요. 네. 뭐 하나 끝내주는 거 하나가 내 인생에 딱 찾아오면 그걸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죠. 우리가 한 번에 그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인생은 한 방이야라는 말에 내가 혹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그 밑에서부터 성벽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서 마침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하는 그 믿음의 성벽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쌓여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경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쌓아 올리는 것도 한 방에 안 되는데, 그것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한 번의 큰 실패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작은 실패들 때문에 우린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벽돌 한 장쯤이야, 이것쯤이야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통계에 보면요, 보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법칙일 것 같아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대 80 법칙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1대 29대 300의 법칙, 이거는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하인리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 1대 29대 300이냐면, 통계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전에 그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상자가 29명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그런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대 29대 300 하인리의 법칙을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경영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한 번에 우리가 큰 실수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징조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안일한 태도로 우리 영혼의 촘촘한 벽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가고 있는 걸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성벽이 허물어지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겸비하는 일들이 느슨해지고 기도와 겸손의 벽돌이 빠지고 거룩의 벽돌이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열정이 사그러지고 식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이것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도비아의 세간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틈엔가 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빠진 자리는 그 자리가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도비아의 방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거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다른 생각들, 잡념들, 그리고 막 몰려오는 졸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막 나의 그 컨디션에 이 예배의 시간을 그 흐름에 맡겨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헐거워진, 빠져버리는 그 예배의 벽돌들, 영적인 벽돌, 그 벽돌 하나하나가 빠진 공간에 도비아의 공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쌓아져야 할 그 믿음의 벽돌들을 온전히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미 빠져버린 그 벽돌들, 그래서 생겨버린 이 도비아의 공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3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게 근심했다라는 얘기가 화가 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비아의 공간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느헤미야가 견디질 못하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뭡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무슨 얘기예요? 버려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느헤미야의 처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할 것들, 도비아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왜요? 그걸 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렸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골방,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고 또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나요? 그것은 도비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도비아의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것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려면 도비아의 것을 내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도비아가 어떻게 그 방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엘리야십이 그 공간에 그 큰 방을 만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비아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냥 여기 와서 있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도비아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자기가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다고 하는 게 그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도비아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비아가 그 전에 해왔던 이 패턴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그런 자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에 그 곳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엘리야십에게 분명히 보상을 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혹할 만한 보상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도비아의 것들을 내다 버리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비아가 여러분들의 골방을 차지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보상들,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쾌락에 의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얻었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도비아의 자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도비아의 것을 갖다 버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갖다 버렸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도비아의 것을 갖다 버렸을 때 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그동안 누려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렸던 유익 중에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 이런 것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도비아의 것을 갖다 버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버려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도비아의 것들을 버리려고 할 때 이거는 좀 아까운데? 이거 버리면 나 너무 손해보는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에게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주게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도비아의 것을 버린다라고 했을 땐 계산이 아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13장 전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14절과 22절과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도말하지 마옵소서. 네, 22절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네, 31절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죠. 느헤미야는 반복해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보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 다해 애써왔는지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13장에 와서 성벽 봉헌식을 그렇게 끝내주게 해놓고 10여 년이 지나가는 그때 아닥사스다왕에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지치지 않겠어요? 왜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모습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했는데 또 그 자리로 나아가냐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14절과 22절과 31절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씨름이 이루어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간구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모습처럼 반복되는 문제들과의 씨름이 힘에 겹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그 씨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성벽을 쌓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반복되는 문제들과 왜 씨름하죠? 왜 그렇게 애쓰죠?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씨름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 다 사는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씨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근데 그 씨름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이 씨름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름의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여기 13장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는 지치고 상함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문제가 자기를 사로잡게 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 모습에 집중하면 나에겐 아무 소망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린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요, 1장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던 걸 봤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고 중간중간 그 모든 과정들이 다루어질 때에도 느헤미야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을 시작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지키고 잠그는 자물쇠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사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나아왔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2학기를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나아갈 힘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오늘 여러분 중에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지만 또 무너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실수하고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연약한데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잖아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